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힘주시는 것 믿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람이 영적인 증거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과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격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상임위원회 장로님들만 잠시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안건 하나 통과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랩넌 대회 때 아이들 지원하는 거 대충 윤곽 나와서 통과가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모임이 필요하니까 상임위원 장로님들은 곧바로 당회실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가 매년마다 이맘때 족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 중요한 행사이고 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워낙은 폭포수같이 와야 되는데 기도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를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모든 분들은 끝나고 1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장년부,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들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레크리에이션하고 모임 갖고 친교 갖고 식사가 맛있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하니까 우리 남자 되신 분들, 모든 분들 다 됩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여자면은 가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전에 보니까 먹을 게 많이 없는 그런 것도 오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여자분들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시고, 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1시간 반 동안 옆에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식사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참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은 보통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날 2번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하니까 설교가 목사가 되면 그러니까 전도사 할 때하고 담임 목사하고 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이 설교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끝나면 또 신방들도 있고 해서 늘 준비한다고 했는데 늘 실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게 제가 10년 단위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전 기온 지 3년 됐죠. 앞으로 남은 7년 기간에 신구약을 다 봅니다. 지금 신약은 고린도전서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 20년 정도 설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때 2번 정도는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겠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보고 1년마다 한 번씩 보면 좋은데 너무 급하니까 하고, 사도행전 같은 거는 중요한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로,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끝났고 또 출애굽기도 끝났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중요한 것들만 해 나가가지고 가급적이면 구약 전체를 10년 안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시간이고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은 계속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한 5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글쎄요, 믿음이야 다 좋은 건데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갔더니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역시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다. 이런 믿음은 불신자도 능히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불신자 돈 주고 복 받으면 다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돌이 물에 둥둥 뜨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고 하니까요. 다 가더라고요. 그 돌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런 믿음이 아니겠죠. 그 다음의 믿음이 축복이 없어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뭐 열매가 없어도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믿음은 살다 보니까 위기가 와요. 뭔가 막 옵니다. 이때 보통 힘들어하는데 이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믿음입니다. 괜찮은 거죠. 솔직히 이것만 해도요,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고 뭔가가 나를 막 싸워오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감사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삼켜서 내가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욥기 이런 믿음이었죠.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없는데 왠지 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믿어져. 귀로 듣는 것 같은 여호와가 아니고 정금과 같이 눈에 보는 것 같이 누가 봐도 야 요셉아 너는 그래 실패하고 다니엘아 너는 그래 실패하고 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의 응답의 축복.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감사가 되어지고 적어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고 시대에 움직인 역사가 나옵니다. 위기가 온 정도가 아닙니다. 뭐 잘 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기에 왔다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위기에 내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 지금 다 빼앗기고 나 병들리고 아무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다 떠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 다섯 번째 가장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이 이젠 실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빼앗기는 위기가 와요. 그게 바울과 같은 예수에게 왔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주의 일을 다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왕 되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버는가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병 걸려 죽고 밥 굶고 어려워하는 거 미안하지만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인지 압니까? 이런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바울이 풍랑 만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채찍 맞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앞에 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가고 하만의 장대 앞에 민족의 위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쓰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만.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 안 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축복. 내 인생이 승리하고 내 가정이 승리하고 내 경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계속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면서 뭐가 마음에 왔냐니까 나 이제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나 사람이 좀 모자라고 하지만 갈등하지 말아야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요셉, 모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사람 기억했어요. 너무 사랑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옥도 가게 하시고 홍해도 가게 하시고 노예도 되게 하시고 사자굴에도 가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 제가 어떤 응답 받은지 압니까? 내 자녀 3명이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만나게 했구나. 이게 제가 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세계복음화
나중 이야기입니다.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다 바꿔내고 다 됩니다. 가장 우선의 응답은 태평천하 누리면 뭐합니까? 수신제가가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이상하게 힘이 온다니까요. 혹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은 믿고 언약은 믿는데 내 아내가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 이상한 남자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해하면 심지어는 원수가 와서 오른뺨 치는데도요, 왼뺨 대고 싶어져요. 하물며 원수까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내 아내, 내 자녀들 마음에 안 당기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해져요. 굉장히 귀해지고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셨고 아마 외국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전도하다 만났어요. 이 여자분은 참 예쁘신 분이었어요. 제가 봐도 참 아름답다. 남자분은 약간 퉁퉁하시고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분이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요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만났을 때 이제 갈등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만나고 싶고. 그럼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왜 안 좋으신데요? 이유가 없어요. 남편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늘 당신 그러지 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늘 이혼하자고 요구한대요. 남편은 뭐 그러지 마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내 더 열심히 할게, 잘할게. 이런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 마음에 싫은 겁니다.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고. 그분의 표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하고 지나가다가 이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게 닿을 수 있잖아요. 살과 살이. 그러면 자기 표현입니다. 칼로 긋는 것 같대요. 소름이 끼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아내가 미워지고 이유도 없고 자기도 알아요. 우리 남편같이 나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자기 도와주고 이런 남자 없다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남편하고가 삶이 안 되지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참아야 돼. 인생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에이 그러지 마. 에이 한잔해. 에이 잊어. 이러고 끝날 겁니까? 저희가 뭐 답이 있습니까? 막바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증거한 겁니다. 이 땅에 가정을 실패케 하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놈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 역사고, 인간이 그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원죄의 배경을 설명하고 원죄에 빠질 수밖에 없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여자분이 이거 듣더라고요. 이해하고 영접한 거예요. 야, 여러분 참 하나님 복음, 말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서 영접하고 복음 전했어? 그게 잘했어.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인생에 그게 그냥 대충의 이야기입니까? 일평생 맛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실패했던 내 인생에 빛이,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좋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지세요, 뭐 남편 좋아지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만나게 하고 예수만 증거했는데 이 아내가 그게 해결된 거예요. 또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머리를 못 감을 만큼 허리가 목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능력 대단하죠. 예수 만나는 순간 이 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뭔가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 했던 흑암 역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데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하고, 물론 우리가 지역복음화도 하고, 우상과 싸워 타파하기도 하고, 많은 일꾼과 제자 사와 나가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가장 먼저 세 가지 응답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개인의 인생이 횡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고,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의 돕는 배필로 사랑하고 한 몸 이루게 되어지고,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기까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멋진 여자 만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베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만나게 하셨냐? 언약 얘기하고 믿음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힘줘서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 이루고 자녀 키우고 응답받고 승리하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내 생명 홍해 앞에 가는 길까지 간 그 위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십시오. 각인으로 삼으세요.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떤 위기와도 불신앙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 아무리 홍해 같은 문제와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남편이 갈등 되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막 어두운 말, 막 힘든 말, 분노, 분쟁의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이. 인터넷 댓글 쓴 거 보면요, 야, 서로 안 본다고 말을 막, 와, 심지어는요, 뭐, 너 같은 거 나가 죽어라 막 썩이기도 하고, 야, 그게 사람들이 문제 생기니까요, 그 허망한 말, 안 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럼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사회 나가고 세상 나가고 공부할 때 그런 영향 받단 말입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말, 10명의 정탐꾼이 그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린 다 죽었다. 그게 하나님, 복음, 믿음 없는, 언약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 우린 저들의 밥이고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안 된다. 이 불신앙 말을 하니까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막 격놓게 하는 겁니다. 막 와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죽이자고 하고, 야, 그 불신앙의 말이요. 그래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때 누가 나왔냐?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 가만히 있어라. 이거 하나님이 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죄 짓지 말자.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홍해 닦았거든요. 사람들은 또 막 합니다. 막 불신앙의 말, 안 된다는 말. 그게 언약이, 믿음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왔냐고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고 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이상하게 그런 불신앙의 말이요, 많은 사람을 막 영향 미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광야, 애굽의 노예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거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불신앙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자꾸 내 마음을 격놓게 합니다. 막 격동케 합니다. 막 힘들게 합니다. 막 마음이 무너지게 합니다. 거기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죽음 같은 위기가 와도, 홍해 같은 위기가 와도, 아말렉 같은 위기가 와도,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위기가 와도, 물이 없는 위기가 와도, 아무리 많은 대적이 둘러싼 위기가 와도 믿음 가진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최고의 믿음 뭐라고요? 죽음에 임하는 순간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저에게 선물도 많이 해주고, 문자도 많이 해주고, 꽃도 보내주겠는데, 꼭 부탁했어요. 그 좀 달고 나오라고, 꽃.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은 예수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지금 꼭 달고 나오라고 꼭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좀 미안한 거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3가지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꼭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고 언약 놓치면 그 삶은 100% 노예입니다. 400년간 노예입니다. 바로 왕의 노예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절대 빼도 박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면 인생 자체가 노예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장군도 못 옵니다. 어떤 법으로도 못 나갑니다. 어떤 실력자도 못 구해줍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것과 양 잡는 것과는 뭔 상관인데요? 영적 문제 가운데 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의 십자가의 구속을 각인시키길 원하십니다. 마음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대하 드라마 같은 홍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까딱까딱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를 알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뭔 말이죠? 걱정하지 마. 너희 조상들 애굽의 군대가 오고 홍해가 막혔을 때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건너가게 한 것이 나 여호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으로의 완벽한 승리를 말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완벽한 승리.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4절부터 3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굉장히 안 된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굉장히 어려운 당하는,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그런 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말 하냐? 저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 받을지어다, 병 날지어다, 병 났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저 불신자를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언약의 하나님 붙드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많이 벌자, 병 나아보자, 남보다 좋은 데 취직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죽음에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빼앗긴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위기 온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주여 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과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로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는 모든 흑암의 역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로 안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말렉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물 좋은 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로 가게 하십니다. 아말렉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역사 체험하라고. 제가 아까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너무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작년이었죠. 재작년이고 제가 신방하는데 목사님, 나 허리가 아파. 나 교회 못 가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그게 소원인데 나 교회 못 가요. 재작년에도 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웬간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 하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변하니까 다 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 하나님도 안 변하시고 우리도 안 변하고 우리 제목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합니다. 근데 이분이 재작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이 가서 예비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자기 손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라는 자입니까? 목사님, 나 허리 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가. 솔직히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허리 아닌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는 교회 못 나오셨는데 오늘 딱 보니까 허리 딱 펴고 쫙 하고 나와가지고 딱 안고 예배하시고. 병 낫자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자, 우리 애들 좋은 데 취직시키자,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약, 그래도 희미하나마 붙잡으려고 하고 조금 사상화하려고 하는 이 교회,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언약 붙잡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붙잡으세요. 양피 딱 붙잡고 홍해, 요단강, 아말렉, 물 다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제어하는 역사. 피 바른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위협 오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손 들고 기도했더니 전쟁에 이기고, 손 내려놨더니 전쟁에 지고. 이 말은 여러분에게 손 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 나타나는지 압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특히 새벽 같은 시간에는요, 일부러 다 소리내서 크게 합니다.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왜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 역사.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할 때 군대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인생과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34절부터 40장 꼭 요렇게는 된 건 안 돼.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성막. 물론 14절부터 34절까지도 성막 나오는데 그때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고, 이 34장부터의 내용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성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성막이 되게 복잡한데, 성막 세 가지 뭐라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성막. 두 번째,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 내서 죄 사함 받는 곳. 제사장적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곳은 선지자적인 의미. 세 번째,
성막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모든 대적을 이긴 왕적인 의미. 이 뭔 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가 있고 어디가 있고 몇 개고 크기가 뭐고 복잡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 중심으로 모두가 모였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모든 족속에 응답받고 승리하겠구나. 예수 통하여 응답받자. 이게 성막의 의미.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성막 줘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 나가십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만날 땅.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 방향 없이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인생 어디로 인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인도해 나가십니다. 위기 문제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 가진 자, 피 바른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을 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주간에 구원의 은혜 누리면서 모든 가정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사단이요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저 피바른 민족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저 피바른 민족이 홍해 못 건너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뭐 분열내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거 되게 원하는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자꾸 역사합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극단적에 빠지게 하고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더 살 이유가 있다면 이적과 기적으로 여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믿음. 세 번째, 이런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의 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꼭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회복하고 모든 가정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